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는 수가성 가까이 있는 야곱의 운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불편한 관계로 오랜 시간 교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입는 옷부터 서로 달랐고,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도 애무적으로 어느 정도 구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에 우리 보면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때에 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포로로 잡아서 북쪽으로 데려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족속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를 갖다 풀어놨기 때문에 아마 민족성에 아마 따라서 얼굴 모양도 달라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외모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를 가려면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면은 3일 만에 갈 수 있는데, 그들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을 통해서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이 3일이면 갈 길을 6일 동안 갔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어떠한 그들과 보고 싶지도 않고,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절대 받지 않고 가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그렇게 급하셔서 오늘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그들을 통과하게 되었는가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가까이에 있는 야곱의 운물까지 급하게 오셨지만은 그곳에서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수가성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이 문구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사마리아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수가성으로 먹을 것을 구하라고 보내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이미 계획된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겠는지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인데 반드시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런 필연적인 사건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그곳에 자기 백성인 구원의 문제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이 오늘 수가성의 이 여인이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남에게 질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계획하신 경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난 야곱의 운물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흥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 운물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가 만나는 장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바로 운물가입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5절에 운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 바로 창세기 29장에 보면 또한 운물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도 운물가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운물가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오늘 운물가인데, 예수님이 야곱의 운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신부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사건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됐던 그 사건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로 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이 야곱의 운물에서 제자들을 보내고 홀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더라는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신앙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 21절에 보면은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뭐가 없냐면 내 말을 하는 말을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어대로 얘기한다면 여자여 나를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를 위하여 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에서도 이 산은 바로 그린심산이죠.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야기의 흐름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면 물 좀 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후에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생수. 그리고는 마지막에 내 남편이 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물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물이라는 것은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기는 것을 말하고 있죠. 씻는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고, 그럼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수라는 것은 가람을 없애준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부부 문제를. 그리고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에는 구원의 문제와 그 다음에 예수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예배에 대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문제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데 주전 930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생기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절기를 바꾸고, 그리고서는 베델과 단에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남유다에는 바로 다윗성의 솔로몬 때에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선 특별히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는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성전 짓는데 동참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예배할 처소를 그들이 찾다가 그들이 예배 처소를 그림심산에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그림심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곳은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이 선포되었던 곳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곳을 그들은 예배하는 처소로 삼았었는데, 주전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전을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외형적인 성전은 없어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을 성지로, 성산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축복의 산으로 그들은 매년 그곳에 그들은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주 희한한 대답을 또 하나 하죠.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사마리아 성전이 있던 그린신산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정답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의 물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으니까 장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의 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드려졌지만 이제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때와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누마인데 이것은 영은 호흡,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푸뉴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 진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 이것은 진리라는 말이고 참이라는 말이고 진짜라는 말이에요.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빛이라 나는 참빛이요 난 참떡이요 참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 참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진짜라는 말입니다. 실체라는 말이고, 그러면 성전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참 예배는 뭡니까? 성전의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 예수가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가 오셨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예수가 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생수가 넘치고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으로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찾다라는 말은 제테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원한다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럼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를 알고 드리는 예배다. 그러면 오늘날 예배 가운데 예수가 없는 예배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예수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과 진리로 예수가 있는 예배. 오늘날 설교 중에 예수가 없는 설교는 가짜 설교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의 형식은 어떻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분명히 장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예배의 형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활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우리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에 늘상 들은 것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오세요. 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들 뭐가 없으면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은 뭡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돼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배라는 영이라는 것은 푸누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푸누마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을 가리킬 때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푸누마라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있고 나 인간은 없으면 뭐냐면 내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내 영에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임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바로 예수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성전에
그 장소를 폐하시고 구약의 의식도 폐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가진 그러면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이 목사님들이 많은 강단에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TV만 틀어도 엄청나게 설교가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설교에 예수가 빠진 설교는 그거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우리 인간이요, 영의 존재예요. 근데 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영이 태어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선악과라는 것을 먹고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영이 무엇으로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예배는 뭐예요? 영의 예배입니다. 영의 예배. 우리 영의 예배인데 우리가 영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연약한 우리를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하게 하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영의 살아나는 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영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영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제가 말하는 복은 이 육적인 복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복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영적인 복이 있는 거지 이 물질적인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표시에 보면은 성경의 해석의 주석이나 간주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있냐면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 그럼 뭐에 합당한 예배입니까? 합당한 예배가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산재물이, 그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은 거룩한 산재물은, 합당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저 내게 축복만 주십시오,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역 속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요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예식이나 기교가 꼭 가미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드려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생활이다,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예배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형식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